아멘. 네, 오늘 우리 GT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어제까지는요, 사랑과 이 거기 가정에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교회에서 또 그것이 또 세상에 이제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열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남지 못할지니 네가 번 돈과 그 같은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모하기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못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사기지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내게 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그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제 사랑과 거룩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으로 확장시켜 가야 되는데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확장하는 사람이 먼저는 영적 전쟁에서 자신부터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의식법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이제 거룩을 다루었으니까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자, 15절, 16절에 종,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예가 나오는데요. 이 노예는 그 주인의 학대를 못 이겨서 이스라엘로 도망온 그 외국인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스라엘에는 원칙상 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 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자칫 사람의 종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또 특히나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상, 종 되지 말라, 노예 삼지 말라는 이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부칙에 보면 현실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요, 생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를 졌는데 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어서 내 몸으로 노동력으로 대신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가족이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종이 된 경우에는요, 희년이 되면 그러니까 그 7번째 안식년, 그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온 가족을 풀어주라고 돼 있고요.
부채를 노동력으로 갚기를 원하는 경우는 들어온 지 부채 액수가 아무리 크든지 상관없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모든 부채가 다 탕감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풀어주라고 돼 있는데, 풀어줄 때 다시 어려워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넉넉하게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서 풀어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7년이든 희년이 될 때까지든 상관없이요, 이 기간 동안에 대할 때 절대로 노예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품꾼, 동거인, 형제, 종으로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품꾼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고용된 사람으로, 혹은 동거인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족으로, 그리고 형제로 대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항구적으로 종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종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예를 들면 7년이 되었든지 희년이 되었든지 풀어줄 때가 됐는데 저는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귀에다가 벽에다가 귀를 대고 이렇게 뚫으며 자기가 스스로 영원토록 종이 된다는 의식인데요. 이것 역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종이요, 여러분들 영원토록 그냥 그 상태로 있고 싶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것 자체가 얼마나 내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을요 정말 형제처럼 존중하는지에 대한 거꾸로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스라엘에는 이 노예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이것은 외국인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봐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냥 종이 내 집에 오면 내 집에서 품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가 내 성읍에 원하는 곳을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것을 택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라, 이 말 자체는요, 나한테 온 이스라엘에서 온 만이 종이면 내가 품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가 왔다고 하면 원하는 성읍도 택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절대로 그의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압제하지 말고 잘 정착하도록 손님처럼, 가족처럼 대우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대 노예제. 그 시대 자체가 고대 노예제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세상이 다 고대 노예제의 사회였습니다.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가 도망갔는데 안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면 노예 제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들 간에도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반드시 그 상대방 나라로, 상대방 주인에게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노예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처참하게 죽이거나 아니면 손발을 잘라가지고요, 그 비참한 모습을 모두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게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이것을 비인도적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정도의 관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로 도망온 노예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성읍도 택하게 하고, 정말 너 외국에서 온 노예지 뭐 이러면서 막 강제로 노동시키고, 막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요, 외국인 노동자 왔는데 막 비자 탁 뺏어 놓고는요 막 착취하고 막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랑의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외국인 노예가 왔는데 잘 품어주고 가족처럼 대우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안전하게 숨겨주는 것. 그런데요, 이것이야말로 온 세상을 혁명으로 한번 뒤집어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세상을 크게 바꾸면서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 너무 가난해, 이거 뒤집어 엎어서 공산혁명을 통해서 한번 세상을 바꿔보자 하면서 수천만을, 아니 수억을 죽여 쓸 수 있는데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모두 고대 노예제로 당연히 이렇게 노예에 대해서는 막 착취하고 마음껏 해도 되는 사람이 100걸음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한 걸음 그 사람들 숨겨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한 걸음 가는 것은요 101걸음 여러분들 세상을 바꾸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성경 속에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오늘도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200년 전에 영국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 그리고 노예 제도라는 것은 뭡니까? 노예 무역은 그냥 노예를 잡아가지고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노예 제도라. 집집마다 노예가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 이렇게 설거지는 다 당연히 노예가 하는 것이고요. 뭐 애 보는 건 당연히 노예가 하는 것이고, 우리 뭐 이렇게 젊은 가정들 노예 있으면 좋겠다 그죠? 애 봐주고 설거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일을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크리스찬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이제 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들어와서 이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이제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이제 노예가 어떻게 사로잡히는지, 배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그 바다 위에서 비참하게 죽는지 이런 거 조사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이제 국회에서 막 토의를, 영국이 민주주의의 이제 그 출발이고 제일 잘 돼 있다는 나라잖아요, 그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쪽에서는 흑인 노예는 그게 아니라고. 실상은 자기들끼리 전쟁해서 포로된 것을 포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산 거라고, 혹은 범죄자가 살 길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예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증거 불충분이니까 다시 이제 다음번에 회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표결을 미루는 식으로 이제 이 그 법안을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이렇게 미루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랄하게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윌버포스가 지금 그 영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노예들의 폭동을 일으키려는 주범이라고 하면서 살해 위협이 막 무수하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영국 전체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3분의 1이 없어진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그 GDP 3분의 1이 없어지는 무슨 법안을 발의했다고 치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 번번이 노예 무역 폐지한 동의안은요 참패를 하게 되었고요. 지지하는 의원들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었고요. 대중들의 관심도 사라지게 되었고요. 자신도 건강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자기 자녀가 재산을 다 사업하다가 날려먹어서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생활도 하게 되었지만, 그가 이 법안을 내놓고는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를 또 향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보고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확신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우는데 조금씩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지 이 노예 제도 하나 폐지되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국 사회 속에 있는 가득한 사회 악이 개혁되지 않으면 이 제도 폐지는 시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 폐지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요, 이제 다른 사회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영국 상류층은 너무너무 사치했습니다. 그 당시 상류층이 누리고 있던 사치품들, 명품들은요, 지금 봐도 막 놀라울 정도입니다. 반면 하류층은요, 거뜩하면 사형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사형. 그래서 영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사형이 제일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사회 악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술집이요, 여러분들 뭐 CU 20 아니면 뭐 그 GS 그때 생긴 게 아닙니다. 술집이 영국 사회에 그 당시 전부 다 24시간 영업했습니다. 이것을
저녁까지만 영업하고 문 닫게 하는 법안을 결국은 통과를 시켰고요. 어린이 노동보호법 통과시켰고요. 빈민들에 대한 무상진료 통과시켰고요. 무상교육법 통과시켰고요. 결국 또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면 크리스찬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부터 진짜 예수 제자 되지 않으면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이 흑인 노예를 진짜 동등하게 형제로 사랑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는 책 제목이 좀 길어야지 좀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책 제목이 길더라고요. 책 제목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기독교와 대비되는 이 나라 중상류 계층에 속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신앙 체계에 대한 실제적 견해라는 책입니다. 제목 그래도 길긴 하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종교인과 구별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피상적이고 얄팍하게 하는 기독교인의 견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참된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 특별히 나보다 약자를 향해서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는지를 밝히는 책이었는데요. 책 내용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오늘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지만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기독교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비기독교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열정적이고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고 그들의 심장에는 정의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영적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위기는 종교와 도덕성의 타락에서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전 국민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해군이나 육군의 힘이 아니라,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라, 국민들의 기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조국이 진정한 믿음과 경건을 바탕에 두고 세워진 거룩한 나라,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경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한한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교육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 세계 인류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그의 생전에만 500여, 결국은 그가 노예 무역 폐지 동의안을 낸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법을 내서 오랫동안 처리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처리한 줄 아십니까? 20년을 버텼어요. 결국은 전례 없는 지지 가운데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고요. 노예 무역은 모든 집에 노예가 다 있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풀어주는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을요, 그가 노예 이 해방을 위해서 투신한 지 54년 되는 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가 임종하기 사전에 노예 제도도 영국 사회에서 영원히 폐지하게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15절, 16절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싸울 때 주셔서 했던 것입니다. 이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요, 여러분들 그 집단 이기주의와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누구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17절부터의 내용에 보면 17절부터 23절이 한 덩어리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의 예물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17절, 18절을 먼저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 예물 드리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제 뒤에 23절까지 서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사랑과 거룩을 가정에 실천해야 돼, 교회에 실천해야 돼, 세상에 나타내야 돼 하다가 갑자기 서원, 예물,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당한 순서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결국 온 세상을 바꾸는 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리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사랑과 공의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제가 아까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가 이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요, 끊임없이 그가 처음 가졌던 비전이 살아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에게 클레팜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존 뉴턴이나 아니면 그 종교개혁가인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이 신앙의 멘토로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클레팜이라는 이 작은 신앙 공동체는 무엇이냐고 하면 노예 해방, 사회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 한 4-5명이 함께 그들이 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요, 공동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전략을 짜는 경건한 국회의원 크리스찬들의 생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뿐 아니라 북미의 인디언들이 막 학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폴레옹 혁명 막 물론 뭐 자유, 평등, 박애 좋지만요, 그 과정에서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을 위해서, 혹은 아이티 섬의 주민들이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요, 이들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가지고요, 이들 대부분이 11조가 아니라 15조, 16조를 내어서요, 그 재정을 가지고 후원하는 공동체, 끝까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끝까지 계속 자기는 내가 임종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2-3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은요, 윌버포스가 정치판에서 한 1년, 10년, 15년 일해 보니까 너무 타락해서 이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좋으니까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그냥 이 신학의 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존 뉴턴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할 결심을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의회를 떠나거나 남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당신을 선택하셨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싸워줄 것을 권면했고요. 요한 웨슬레도요, 노예제도 폐지가 너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진짜 힘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은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존 웨슬레는요, 그가 임종하기 직전인데, 존 웨슬레가 임종하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그 윌버포스에게 보내서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힘을 합쳐 한꺼번에 덤빈다 해도 하나님께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악행인 노예제도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게 하는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읽었던 17절, 1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기 위해서 먼저는 거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창기나 남창은 당시 이방 종교의식에 성이 하나의 신앙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성이
여신이고 남신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종교의식에서 매춘을 통해서 생활하는 이런 그 남창, 여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러니까 이 창기가 그거 해가지고 번 돈이나 또 이들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의 돈은 서원하는 일에 절대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드리는 헌금은 사실은요, 자기가 지금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면서도 찜찜한 것을 합리화하거나 면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아닙니까? 이거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우상의 재물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만 먹이며 하나님 입 담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물질을 토하여 내치십니다. 이전에 한번 어느 교회가 아주 부흥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있고 목회자가 파이팅이 좋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설교 간증 비슷하게 하는 걸 듣고 많은 미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부목사가 경험이 없어서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큰 게 생겼는데 공사 마치고 부목사한테 찾아와가지고 저기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이제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무슨 소리 하냐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네가 정신이 없냐고, 그냥 빨리 가서 모셔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죄가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지, 내가 거기 가서 개업 예배 해야지. 참 좋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뭘 하다가 이걸 접어야 되는데 용기가 필요한데 기도,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새로 시작하면서 신장 개업 예배를 하겠다는데, 한번 크게 해서 한번 큰 돈 벌어보겠다는데 거기 굳이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게 진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너무 많은 경우요, 부정한 돈이라도 돈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거룩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더러운 일에 대해서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19절, 20절은 보면요, 19절, 20절에 보면 솔직히 말하면 서원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보십시오. 18절에 서원이 나왔고 21절에 보면 서원이 나와 있습니다. 서원과 서원 사이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서원과 관련된 물질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20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 고대 노예제사 이제 세상을 한번 바꾸어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관행들 인정합니다. 당연히 돈 빌려주면 이자 받고 합니다. 외국과의 거래 관계에서는. 그런데 내국인에 대해서는요, 절대 이자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종이지 서로는 형제라고 종이 없어야 되는데 없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돈 빌려주고 나서 이자를 받기 시작하면 돈이 없는 사람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받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서원하는 것 사이에 왜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웃에 대해서 긍휼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벌어들인 돈 가지고 헌금만 잘 한다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멈추고 가서 돌아가서 화해하고 사랑부터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할 정도로 형제와의 관계, 올바른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예배보다 더 우선이라고 하실 정도로 여러분들 이 형제와의 관계를 소중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돈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긍휼 없는 행위로 번 돈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에서는요, 거룩하지 않은 돈, 긍휼이 없는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1절부터 보시면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보십시오. 앞부분에서 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해서 쉽게 그냥 돈으로 서원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거룩하지 않은 돈, 사랑이 없는 돈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또 하나님께 어쨌거나 바르게 서원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더디하면은 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헌금 드림에 있어서도 사랑과 거룩이 결합되어서 제대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악한 종교인들은 헌금을 잘 내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신자에게 두려움과 탐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안 내면 저주받을 것 같고요, 내면요 대박 날 것 같은 이것을 부추기면요, 사실은 막 열렬하게 목숨 걸고 막 신나서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23절에 보면요, 차라리 안 하면 너 왜 안 했어? 너 왜 서원 안 했어라고 하나님 서운해 하지도 않고요, 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의 호의를 차지하려는 시도로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지 강제적인 것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막 몰아가가지고요, 안 하면 어색해서 남보기 민망해서라도 하게 하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사람은요 탐욕을 부추기고 교만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부추기해서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하거나,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하거나,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이러면요 막 목숨 걸고 하지만, 진실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다 보면요 잘 안 하게 됩니다. 혹은 하기로 했다가도 그냥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지면요, 사랑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요 없어지면요 그냥 찰필 미루게 되다가 에이 뭐 마음은 받으셨겠지 뭐 이러면서 말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마음만 강조하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막 발동을 거는 거예요. 막 겁도 주고요, 막 잘한다고 막 부추기기도 하고요, 대박 날 거라고 막 희망을 주기도 하고, 절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 진짜 경외,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그 23절에 보는 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원한 예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감사 제사 안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원제, 자원제, 자원제는 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드리는 것인데요, 서원제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자원하는 예물이란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담는 것인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했다고 하면 그것에 경외감이 같이 있어서요
내가 막 누구 쫓겨서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막 탐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철저하게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진짜 크신 하나님 앞에서 떨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존속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존속할 수 없는 사람은요, 결국 세상을 향한 사랑, 공이 전부 다 공수표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자기 것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5편 1절, 15편 전체를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에서 1절, 4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 제가 읽고요. 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아예 죽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해도요, 사실은 교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탐욕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막 두려움 때문에 막 매여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를 두려워 떠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귀한 줄 알고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앞에서 떨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외할 줄 아는 신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거룩하면서도 참된 사랑이 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내면의 정신도 참 사랑이지만 외면의 행실도 참된 경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면 본질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외적인 부분에 철저한 부분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들 이 많은 월세를 내는데 한 번도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선교할 거 안 하느냐, 구제할 것 안 하느냐,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교육할 거 안 하느냐, 다 쓰면서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신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니어도요, 보시면 뭐 시간에 대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관계에 대한 부분이랄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함이 많이 부족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있죠? 우리 연초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 있죠? 해로울지라도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철저함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지고, 그런 어른들이 세워지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물론 12통 물붓기에 우리 멀리서 가까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함께 시간 헌신하는 이 모습들이 바로 그 출발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거룩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요,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내용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우리 그 1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9절이 아니고 24절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저 내용을 보십시오. 이제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철저하면서도 내면에서 사랑이 있게 하라, 사랑과 거룩이 있게 하라 이야기하고 나서는 다시 이웃관계로 갑자기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진다면 그것에 대한 표출은요, 열매는요, 의의 열매는요, 결국 이웃과의 관계에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뭔가 홀리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한번 보면요,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지시고요. 그 결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과의 관계가 발라지셔야 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이웃이요. 내 포도원에 들어가면요. 마음껏 배불리 먹도록 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은요. 사실 사람들 배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요. 금지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배불리 먹는데요. 캐리어 가져가서 담고 안 된다는 겁니다. 손으로만 따서 손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식밭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서 먹으면 배불리 먹으라고 두십시오. 그런데 낫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릇 낫 딱 챙겨가지고요. 남의 밭에 가서 율법이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건 도둑질입니다.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낫이나 그릇 같은 연장 쓰지 않는 상태에서 배고파서 들어갔을 때는 얼마든지 먹도록 하라. 이 제도 안에도요. 사랑과 이 거룩이 공의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머무르게 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또 이 말씀 붙잡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고 알 때에 그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함께 고백할 거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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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이토록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거룩이 온전히 세워진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열매로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 온 세계 가운데 주의 거룩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